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실패하고 도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바쳐진 자들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실 때 이 아이성의 패배는 여리고성의 전쟁 후에 범죄한 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은 모든 전체 성과 또 그 안에 성 사람들, 짐승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물건까지 심판의 대상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쳐진 물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심판하기로 바쳐졌고 작정된 그러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심판의 대상이 된 심판하기로 바쳐진 물건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훔치게 되면 그 물건을 소유한 자도 여호와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러한 민족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어느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바쳐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바쳐진 자들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 마귀에게 바쳐진 자들이죠. 마귀의 자녀요, 지옥 갈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중생해서 거듭나게 되면 그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마귀의 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갈 자에서 영생 얻을 천국 갈 자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바쳐진 자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요, 천국에 바쳐진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지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잊지 말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행동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호칭이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다 라고 출애굽기 3장 5절, 또 여러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언약을 성취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구출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부요하고 풍족해질 때에도 그 부요하고 풍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요, 마치 나시린과 같이 나지르, 구별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흠도 점도 죄도 없는 거룩하고 보배로운 믿는 자에게 단번에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완전하고 영원한 단번에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바쳐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서 마귀로부터, 죄값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로 부활의 첫 열매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렸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소유가, 주권이 완전히 내게는 없어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헌신되어지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종속되어지고 하나님께로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어진 그런 양자된 이런 상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이미 장사되고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소유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 되었고, 우리가 사는 목적은, 우리가 사는 삶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사랑하셔서 나를 버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고 이제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인 것을, 우리는 천국에 바쳐진 자들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 바쳐진 자들인지, 우리가 세상에 바쳐진 자들이 아니고
마귀에게 바쳐진 자들도 아니고 세상의 돈에 바쳐진 자들도 아니고 권세나 사람에게 바쳐지고 종속된 자들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만 천국에 바쳐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2절로 5절 말씀 그리고 10절로 26절 말씀 6절로 9절 말씀은 좀 마지막으로 남겨놓고요. 2절로 5절 10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바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바쳐진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며 천국에 바쳐진 자들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바쳐진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로 5절 말씀 그리고 10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안타깝고 도대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었는데 왜 저 조그만 아이성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실패를 당하고 우리의 군사 일부가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도망을 치는 이런 창피하고 정말 굴욕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일을 당할 수 있느냐. 여호수아가 너무 기가 막히고 옷을 찢고 잿더미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서 막 회개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친밀한 태도로 여호수아야 네가 어찌하여 엎드려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너희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는 아간이 내 말을 어기고 온전히 바쳐진 심판의 대상으로 바쳐진 물건들을 취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없었고 너희 전쟁이 그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훔친 바쳐진 물건을 훔쳐서 그 숨긴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도 심판의 대상처럼 승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그 죄를 발견해내어 성결케 잘라내고 죄를 잘라내고 깨끗게 하고 심판해버리고 바로 성결하게 바로 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간이 훔친 것은 그 시날산 외투, 지금으로 치면 명품 코트와 같겠죠. 그리고 큰 금 한 덩어리 그리고 은 몇 덩어리를 훔쳤어요. 이 아간은 지금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가고 계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고려하고 돕기보다는 개인의 욕심과 또 자기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만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전쟁을 치르고 훔쳐서 아마 이것으로 가족들의 미래를 위한 염려를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그 보상으로 스스로에 대한 보상으로 했을 수도 있고 가족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이것을 훔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들 전체와 자녀들까지 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불로 불태워 극렬한 불로 심판을 하나님의 이 극렬한 심판을 나타내는 이 심판을 받고 악을 골짜기에서 죽게 됩니다.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쟁이 실패되어졌고 가장 무서운 일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차질이 생겼어요.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멈춰버리고 중단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문제가 생기며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이 범죄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와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유기적인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까지 차질이 생겼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 한 사람의 죄가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요, 그 일로 인하여 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전진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적 생명과 연합되어져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교회 전체의 생명력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이 차질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하나님과 천국에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아간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 물건과 심판의 대상으로 바쳐진 것들을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취하게 되면 우리도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최종적으로 천국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죽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에 가지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성경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관점과 동일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동일한 태도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본 환상, 베드로가 본 깨달은 이 세상에 대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관점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과 10절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시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종말의 시점은요, 어떤 이단과 어떤 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든 간에 성경은 그 날과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그걸로 종결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안다 해서는 그는 성경 초월이요, 그는 이단인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에게만 아는 걸로 붙여놓고 남겨놓으셨어요. 모릅니다.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지금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의 시점은 보류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땅 끝까지 모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당신의 자녀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심판이 보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불의 심판을 이 세상은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명한 진리를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을 세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간과 같이 이 세상은 심판받을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받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바쳐진 세상이기 때문에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로 바쳐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아간과 같이 부렸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소속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개인별로 다르고 교회별로도 차이가 있고 우리가 속한 사회별로도 다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요, 천국 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과 위치 속에서 우리는 이 심판받을 세상에 대한 욕심을 아간과 같이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맞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그 계획을 따라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받쳐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6절로 이제 9절 말씀해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6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복음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로 9절에 특별히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이 패전의 원인을 모른 채 안타까운 마음으로 법궤 앞에서 기도했어요. 여호수아는 9절에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이름이 먹칠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완료시켜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돌아가게 해달라는 이러한 두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이 여호수아가 바라보고 있는 것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 여리고 성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아이성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이 여호수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천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당신의 영광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불로 심판받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살게 될까요? 세상은 불로 심판받게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들어갈 곳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고 마지막 날에 큰 소리를 지르며 땅이 뜨거운 물질에 풀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코비드-19으로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3개월 동안 보내다가 여기에 예배당에 모여서 오늘 3개월 만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은 이 아간이 바라보았던 그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당신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줄 수 있도록 언약을 이루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저 천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그리고 천국에서 이루실 영원한 그 천국의 약속과 소망을 이 코비드-19이 창궐하는 이 무섭고 어려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받쳐지지 말고 아간처럼 여호수아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곳,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아른아른거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이 바라보지 않게 방해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30일 9년 만에 미국은 유인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우주에 띄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ISS 국제우주정거장과 도킹해서 거기서 이제 몇 개월간의 우주 활동을 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주 여행이나 우주 관광하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가 그 테슬라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지구의 멸망에 대한 염려이죠. 이 지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이 지구가 멸망했을 때 일시적으로 인류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우주로 생각하고 우주 정거장을 짓고 우주 탐사를 지속적으로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나 나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죠. 이 곧 멸망할 것 같은 안전하지 못하고 병들어가는 지구를 피해서 임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오바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네가 독수리와 같이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곳이 우주이든 땅속 지하세계이든 물속 세계이든 하나님은 심판을 피할 장소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흔들리는 세상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불타 없어질 것을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일시적인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세상인 것을, 이러한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바쳐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 대비하시며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여정을 지혜롭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수아의 여기 7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여호수아가 간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3개월 만에 주의 전에 불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성의 전투를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바쳐진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욕심을 내므로 함께 바쳐져 심판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의에 구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지혜롭고 알차게 이 세상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덴버시온 장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저들의 영과 혼과 몸과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학교 생활과 모든 범사 가운데 아버지 한 주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기를 원하오며 세상 모든 질고와 병고와 환난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바이러스와 세균들로부터 보호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 생활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생계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또 직장을 잃어버린 이들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방학이 시작되었사오니 이 여름 방학을 지혜롭고 보람차게 보내게 하시며 하나님 다음 학기가 연장이 될지 또 방학이 계속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코비드-19의 고난이 이 어려운 과정 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드린 모든 예물도 여기에 담은 기도와 정성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창고와 교회 재정 창고 위에 만배로 되갚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마누엘로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는 진리를 붙들고 천국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한 주를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